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십니까? 삼본양문교회 정영교 목사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네요. 항상 새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소망을 한다고 하는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믿음 가운데 한 해를 꿈꾸시고 또 계획하시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 놀라우신 여호와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는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벌써 10강째네요. 오늘 10강은 다니엘서 9장 중심으로 역사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과 나의 확신, 역사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과 나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기도의 사람, 맞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속에서 여전히 기도했죠. 그리고 감사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아뢰었었죠. 그래서 기도는 다니엘의 삶의 열쇠요, 비밀입니다. 자, 다니엘의 삶의 기도가 뭐라고요? 열쇠요, 비밀이다. 그러니까 새해도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삶의 열쇠요, 비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번 반복해서 꿈을 꾸었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의 꿈의 해석은 고사하고 내용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불러서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을 하라고 했었죠. 만일 해석을 못해서 나로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하겠다. 어떻게 됐죠? 내용도 모르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도 없는 더 위대한 신만이 왕의 꿈을 알 수 있고 해석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시대장관 아리옥에게 제자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포함된다고요? 다니엘도. 왜요? 다니엘도 지혜자고 다니엘도 행정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도망을 쳐요. 숨고 도망을 치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다니엘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시대장 아리옥에게 나아가 이런 가혹한 행위가 나온 진위가 뭐냐?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왕께서 나에게 일정 기간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세 친구를 불러놓고 상황을 알리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자라고 친구들에게 요청을 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응답하셨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하시로다. 너희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도다.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서 기도는 삶의 열쇠였고 비밀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망하면서 메데바사의 황제격인 고레스 왕이 그의 조카 다리오를 바벨론 갈대아의 총독격인 왕으로 임명하였을 때 다리오 왕이 총리 셋을 임명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다고 그랬죠. 그런 바람에 다른 관료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고 그래서 흠을 잡아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흠을 어디서 찾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료들이 왕에게 제의하기를 한 법률을 세워가지고 금령을 내리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조서를 좀 내리십시오. 그런 바람에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비참한 죽음을 당할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죠.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사자굴에서 그를 구원하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삶이 뭐라고요? 열쇠요, 비밀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삶의 열쇠요, 비밀입니까? 2021년도도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열쇠고 비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이 목회를 하면서요, 이 사탄이라는 녀석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 엔진 없는 차? 우리같이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빼앗기는 것, 깨뜨려지는 것? 아니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어떤 공간들?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기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건데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는 백지수표는 백지수표. 믿음으로 쌓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리오 왕이 바벨론 갈대아의 총독격의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이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유대 민족의 바벨론 포로와 기간이 70년 다 끝나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다 끝났다는 거예요. 1차 귀환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1차 귀환은 주전 538년입니다. 1년 전인 1차 포로 귀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1년 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니까,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민족의 포로 기간이 다 끝났네, 70년이. 그걸 깨닫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기도입니다. 3절 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 귀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무엇이라?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죠.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죠. 가정 경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죠. 미래 불확실성 가운데 있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보통 기도 때와는 달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 믿고 기도해요? 자,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어떤
근데 요즘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세상 그 무엇을 두려워하는데 경제가 파탄 날까 봐 두렵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두렵고, 내 건강에 대해서 두렵고, 그 두려울 것이 참 많은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게 되면 임재의식을 갖게 되고요, 신재의식을 갖게 되고, 좀 더 경건하게 살 수가 있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할 줄 모르면 희생도 안 해요. 두려워할 줄 모르면 회개도 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되면 헌신도 안 해요.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되면 주일성수도 안 해요.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되면 온전하게 11조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이 기도한다고요? 크고 두려워할 주.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또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대계명과 대사명이 있어요. 대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었으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것, 즉 전도와 선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사명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힘들죠. 그러나 전도는 사명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경제도 재정도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앞장서야 됩니다. 왜?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대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대계명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십자가입니다. 위로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 이게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수직적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주의 계명을 지켜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나의 확신. 역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그리고 크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서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 죄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이지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더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다니엘은 먼저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하였지요.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사실 어색하긴 하는데요. 사사시대에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죠. 사사들마저도.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 전에부터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선지자 시대 때도 그렇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물론 선포를 복음이 복음되게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 사회가 그렇고요. 또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자들을 거부했다, 이걸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여기 보니까 주를 위하여. 다니엘의 핵심적인 기도 사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를 위하여. 전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손가락에 글씨를 해석하면 첫째, 내게 왕족만이 있는 자주옷을 입혀주겠다고 그랬어요. 둘째,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겠다. 물질적인 상금을 허락하겠다는 것이죠. 셋째, 너로 나라의 셋째 치자를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물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권력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해석하리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주께 영광. 우리 19절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주여라고 하는 호칭이 3번이나 거듭 반복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간절한 심정을 나타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의 핵심적인 기도의 사상이 뭐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핵심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한 거 아닐까요? 혹시 또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거 아닐까요?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사실 어떤 자매들은요, 남자친구 결혼 대상자 키는 얼마 정도, 몸무게는 얼마 정도, 직장은 어떤 이렇게 기도를 상세하게 해요.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핵심 사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내가 저 형제와 기도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첫째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인간의 모양을 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계시를 전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계시의 내용이 뭐지요? 24절 26절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일해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의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술림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첫째는요, 7일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77은 49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7일이라는 말은 사람의 날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수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아시는 7일입니다. 또 둘째는 60일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의 완공 때부터 메시아의 초림 때까지 기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날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수예요. 셋째로는 7년의 한 이래로서 그랬는데요. 이것은 메시아의 죽음과 그 이후 유다인들 가운데 얻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62일의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상의 죽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2일의 이후에 한 또 이래가 온다고 합니다. 이게 62일의 이후에 한 이래, 이게 뭐냐? 저 그리스도는 불신자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금지하고 가증한 것을 거룩한 자리에 놓고 우상을 강요하며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자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일의 절반은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을 의미하며 후 3년 반은 아주 혹독한 시련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앞날을 쭉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전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시원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파노라마로 쭉 보여주었어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부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미리 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역사를 미리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역사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워할 주. 또 어떤 하나님인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 사랑하는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생명까지 나를 위해 바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고 이 험악해져가는 세상에 어두워가지 않은 세상, 미래 불확실성 속 가운데 있지만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다가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